우리가 베푼 작은 친절이 어디로 흘러가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사실 우린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만약 그 친절이 수십 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심지어 원수지간이었던 관계까지 넘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그 놀라운 은혜의 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이야기는요, 한 왕이 자기 인생에서 정말 최악의 위기에 처한 바로 그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걸 잃고 쫓기는 신세가 된 그를 과연 누가, 왜 도왔을까요?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한 나라의 왕이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자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왕자에서 쫓겨났습니다. 권력은 이미 아들한테 다 넘어갔고요. 이제 이 왕을 돕는다는 건 뭐랄까, 나를 죽여주시오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 비운의 왕이 누구냐면요, 바로 다윗 왕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정말 황급히 도망치는 중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새로운 권력자인 압살롬 편에 줄을 섰고 다윗 끝에는 거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영화처럼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세 명의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생필품들을 가져다 주죠. 이건 정말 목숨을 건 행동이었거든요. 그들의 이름은 소비, 바르실레,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키를 쥔 인물, 바로 마길입니다. 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엄청난 위험을 감수했던 걸까요? 자,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다윗과 그를 도운 사람들 사이에 숨겨진 아주 오래된 인연을 한번 파헤쳐보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길르앗 땅에 살던 이 마길리라는 사람은 대체 누군데 왜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는 몰락한 왕 다윗을 돕기로 마음먹었을까요?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요, 그냥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길르앗이라는 지역에서 꽤나 힘 좀 쓰는 그런 유력자였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후손이었죠. 하지만 그가 다윗을 도운 이유는 그가 단순히 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막이라고 다윗은요, 사실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어요. 근데 둘 사이에 아주 놀라운 연결고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의 숙적 사울 왕 가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마길이 몰락한 사울 왕가의 마지막 남은 핏줄을 자기 집에서 몰매 돌봐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옛날에 자기 친구였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사울 가문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나 찾아다녔어요. 수소문 끝에 찾아낸 게 바로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었죠. 근데 그 므비보셋이 어디에 숨어 살고 있었는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바로 로데발 사람 마길의 집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 므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기 아들처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퍼즐의 다음 조각을 맞추러 가볼까요? 시간의 한 세대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진짜 시작점으로 말이죠. 여기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마길을 비롯한 이 길르앗 사람들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망해버린 사울 왕의 손자를 숨겨주고 돌봐주었을까요? 그 엄청난 충성심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사울이 막 왕이 됐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사실 힘도 없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왕으로서의 첫 번째 행동이 뭐였냐면 바로 암몬 족속한테 전멸당하기 직전까지 몰린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구해내는 거였어요. 이때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한테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했지만 이 길르앗 사람들만큼은 목숨 걸고 그의 시신을 찾아와서 정중하게 장사를 치러줬던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울의 통치가 자기 욕심이 아니라 아무도 돌보지 않던 사람들을 구하는 이타적인 행동으로 시작되었다는 거. 바로 이 선행 하나가 수십 년에 걸친 이 놀라운 은혜의 순환을 만든 첫 번째 씨앗이 된 겁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와,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자, 이 네 단계를 한번 보세요. 진짜 완벽한 사이클 아닌가요? 첫째,
사울이 길르앗을 구해요. 둘째, 그 은혜를 잊지 않은 길르앗 사람 마길이 사울의 손자를 지켜주죠. 셋째, 다윗이 그 사울의 손자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넷째, 다윗이 인생 최악의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그 길르앗 사람 마길이 나타나서 다윗을 구해주는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받은 도움은 사실 다윗이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자기의 정적이었던 사울이 뿌려놓은 선한 씨앗의 열매를 다윗이 거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은혜라는 건 원수 관계도 세대도 뛰어넘어서 흐른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선한 순환은 다음 세대로 또 이어집니다. 다윗이 이제 다시 왕위를 되찾았잖아요. 그는 자기를 도왔던 또 한 명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갚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바르실레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서 평생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죠. 그런데 이 바르실레라는 어르신이 자기는 나이가 많아서 괜찮다고 정중히 거절하고 대신 자기 아들 김함을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렇게 해서 사울에게서 시작됐던 은혜가 다윗을 거쳐 이제는 바르실레의 아들 세대까지 흘러가게 된 겁니다. 다윗이 이 은혜를 얼마나 뼈에 새겼는지는 그의 유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죽기 직전에 아들 솔로몬한테 다른 무엇보다도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꼭 챙겨라. 내가 가장 힘들 때 그들이 나를 도왔다고 신신당부를 하거든요. 이건 뭐 받은 은혜를 갚는 게 그의 평생의 숙제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무심코 행한 작은 선행,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또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시간과 장소에서 누군가에게 혹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놀라운 선물로 되돌아올지도 모르는 일입니다.